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을 학생들에게 줬는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다음은 어떤 새의 발 모양인가, 발 모양을 보고 새 이름을 맞추십시오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곤란해하면서도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풀기 시작했는데 한 학생이 시험을 풀다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이 들을 수 있도록 대체 새 발만 보고 어떻게 이름을 맞추라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교실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학생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리 와봐. 이름이 뭐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선생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당당하게 선생님 앞으로 가고 선생님 교탁 위에다가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발을 딱 올립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예, 정말 저도 한번 이 예화를 읽으면서 생각해봐요. 가능할까? 예, 다 비슷비슷한데 제가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막 산을 산책하다가 아빠 이건 무슨 나무야? 아빠 이건 무슨 나무야? 그러면 저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나무야. 예. 왜냐하면 나무를 잘 구분을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나무의 모양을 보고 이 나무가 어떤 나무야라고 아는 사람은 그것에 관심이 있던 분이든 또는 과수원을 하시는 분이든 조금 나무에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이 아니면은 어떤 나무인지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열매를 보면 됩니다. 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사과나무입니다. 나무에 오렌지가 열리면 분명히 그건 오렌지 나무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나무에 배가 열리면 분명히 배나무입니다. 그렇듯이 성경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맺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이런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꼭 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리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성령을 내 삶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러한 열매들을 맺는 나무들입니다. 크리스찬은 사랑나무고요, 기쁨나무고, 온유나무고, 화평나무고, 자비나무고, 오래 참음의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듯이 크리스찬의 삶 속에 사랑과 용서, 기쁨 이런 열매들이 열리는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주 듣고 있죠.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외로워서 상처받고 고통스러워서 위로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사랑이 안 보이더라고. 세상 가운데 절망해서 교회에는 소망의 열매가 맺힌다고 들어서 그 소망을 찾아왔는데 교회 안에서 그 소망의 열매를
보기가 힘들다고. 세상에서 판단받고 정죄받고 고통 속에 있어서 교회는 판단과 정죄가 없이 용서와 용납의 열매가 맺힌다고 해서 교회에서 용서와 용납을 소망하며 왔는데 교회 안에도 용서와 용납을 보기가 쉽지 않다고. 세상은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청소년들의 신앙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한국 청소년들의 3.8%만 교회를 다니고 있답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3.8%만 주일날 교회를 다니고 있답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보통 17에서 18%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얘기할 때는 20에서 25%까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3.8%만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학에서요,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은 거의 미전도 종족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도 동일합니다. 신앙의 부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부모들의 밑에서 신앙의 자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삶을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이티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는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신이 있음을 함께 삶 속에서 나누면서 이해시키면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안으로 돌아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무신론자는 예수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로 삽니다. 2000년 전에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요, 우리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구절이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They claim to know God.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But by their action they deny him.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예수를 거부하고 있고 부정하고 있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예수를 찾을 수가 없는 모습. 지금 교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practical atheist, 현실론적인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압니다.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삶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교 활동 중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내용을 잘 인용하고 더러는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삶에는 전혀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적용되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로부터, 교회로부터, 소위 신앙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정으로부터 떠나가게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보기 원하는데 예수의 이야기는 가득 차 있는데 예수의 삶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교회 나와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예수를 가정에서 보기 원하는데 그 가정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먹고 싶어서 사과나무를 찾아왔는데 사과가 열려있지 않다면 분명히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교회 안에 교회의 열매들을 바라며 왔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 열매로, 그 삶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신앙은 그 삶이라는 열매로 알게 돼 있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삶으로 말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을 통해,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라는 그 삶을 통해 세상에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제자 된 삶, 크리스찬 된 삶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활동으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프로그램으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입술로만 이야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 속에 맺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내 주의 형제자매들을 향해 하나님 내가 삶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삶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들이, 그런 헌신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그런 삶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고 살고의 삶으로 말하라. 조금만 더 크게요. 죽고 살고의 삶으로 말하라. 왜냐면요, 신앙의 가장 기초는요 바로 죽고 살고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열매는 바로 죽고 살고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장례식을 갔는데 장례식에서 갑자기 장례 예식을 치르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 벌떡 일어나면 아마 그 장례식장은 난리가 날 겁니다. 만약에 부활을 했다면 잔치로 바뀌겠지만 부활이 아니라 요즘 영화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좀비로 일어났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같이 생활하면 좀비 영화 같이 나를 해하려고 해서 나도 좀비로 만들어버리는, 혹시 어르신들이 계셔서 좀비를 모르시면 제가 예전 말로 하겠습니다. 강시. 이러면은 예전에 강시가 요즘 좀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요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종종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사도 바울이 신앙의 마지막에, 정말 신앙을 3, 40년 50년 동안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마지막에 깨달아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자신의 삶 가운데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신앙의 진리를 고백한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의 진리구나, 바로 그것을 깨닫고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신앙은 간단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변함없이 동일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의 삶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이 줄어들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우리는 짱가 같아요. 짱가. 어디선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 짱가가 힘이 막 솟아나요. 엄청난 기운이 막 내가 막 살아나요. 막 예배를 드릴 때는요, 주님,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내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와 조금만 따부딪히면 주님의 뜻은 무슨 주님의 뜻입니까? 내 뜻이에요. 그냥 내 뜻으로 그냥 바로 펼쳐지는 겁니다. 모든 게 내 뜻이에요. 주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나만 존재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거의 다 이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old self,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사람, 예전의 모습,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 그거 나의 모습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덧입혀져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이 뭡니까? 예수가 나의 삶 속에 살아있는 삶, 그가 주인 되어 있는 삶, 그로 인해 예수의 뜻이 나의 뜻으로 온전히 임하는 삶, 그것이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도 동일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은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생각까지도 새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그 순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순간 나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삭개오가 마찬가지죠.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그가 그의 집에 들어와서 그 삭개오의 삶에 구원이 임한 그 순간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돈 때문에 민족을 버렸던 자가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돈을 다시 버리고 다시 올바른 삶으로 돌이키는, 돈이 자신의 가치관이었는데 예수로 가치관이 변화받는, 여러분, 그런 생각의 변화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많이 살아있던 그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내가 살아서 바울파, 바나바파, 예수파까지 나왔습니다. 예수파까지 서로 나눠져서 막 내가 옳다 서로 싸우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매일 죽는 삶. 여러분, 내가 매일 죽어야 예수가 매일 사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예수는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삶.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바로 그 삶이 이 땅에서 크리스찬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삶으로 말하는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주님과 함께 매 순간,
정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바로 그 삶으로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삶으로 말하라.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래서 먼 길을 찾아 일부러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요? 사랑하사 그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영생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찾는 길을 분명히 제시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내가 찾으러 온 길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찾아서 먼 길을 왔고 물었는데 그 답을 찾았어요. 그러면 기쁘고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근심하며 돌아섰더라.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영생을 찾아왔는데, 그래서 영생을 내가 찾았는데 왜 축제가 일어나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서게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의 이유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영생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순간에 그가 그 영생을 갖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서게 된 이유는 영생보다 자신의 삶 속에 더 포기할 수 없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재물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삶입니다. 교회 활동할 때만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더러는 선교도 열심히 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내 매일의 순간순간의 선택에서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를 왔습니다. 시내산에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 살아야 한다라는 그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의 첫 번째 계명, 그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우리가 잘 아시죠? 그 계명이 뭡니까? 3절에 적혀 있는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가 알판힐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요. 이 R이라는, 맨 앞에 있는 R은 before, 앞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파니이라는 단어는 파님이라는 얼굴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즉, 내 얼굴 앞에라는 겁니다. 즉, 내 얼굴 앞에 다른 것들이 있지 아니하고 나는 내 얼굴 앞에 너의 얼굴이 있기를 원한다. 즉, 결혼으로 얘기하면은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굴을 돌렸을 때 바로 너의 얼굴만 있기를 원한다.
너와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남편 될 사람이 다른 남자 데려와서 당신과 나 사이에 이 남자가 있어도 괜찮아. 여러분, 그런 결혼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앞으로 내 삶에는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 아내가 남편을 향해 앞으로 내 삶에는 남자는 당신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부부의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10계명의 첫 계명이 바로 그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를 바란다. 그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 나는 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있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은 그걸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성경은 분명히 확증하셨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보다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르는 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거 너무 무서운 말인데.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그 영적인 관계 속에서 없기를,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교제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 많이 잽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도요, 아니에요.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삶에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자주 많이 있습니다. 1928년에 미국 경제가 리세션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 때 조지 베벌리 쉬어라는 한 대학생이 그의 가정도 어려움을 겪어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많은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 MBC에서 일하는 어떤 편성 부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부장을 만나면서 이야기하다가 이 시아라는 청년이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편성 부장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관중이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와서 한번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냥 한번 노래를 부르러 그 방송에 갔고 그곳에서 가라 모세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TV를 봤던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편성국장이 한 번만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참여합시다. 당신을 이 방송에 정기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줄 테니까 이곳에서 노래 불러달라고.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방송에 가서 그렇게 정기 프로그램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자기도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의 노래 실력을 인정받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라고 기쁨 속에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랑스럽게 부모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런 과정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어머니 기쁘죠? 라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세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평상시에 묵상하던 시 하나를 아들에게 줍니다. 그 시의 내용이 한국말로 번역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큰 재물을 갖는 이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 갖는 것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못 박힌 손에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라. 그것을 읽고 이게 뭐지?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팽개쳐 놨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청년이 있기에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 특송을 주일날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찍 교회 가서 특송을 준비하려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노래를 연습하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계속 그 가사가 떠오릅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갑자기 그 가사가 자신의 마음속에 다가오고 은혜가 임합니다. 그 자리에서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로 그 교회에서 처음 주일 특송을 합니다.
그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02장, 우리가 수년 동안 예배 바로 전에 불러왔던 새 찬송가 94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가입니다. 그 후에 뉴욕으로 돌아갔고 방송국에 연락을 받습니다. 그가 그 방송국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송국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방송국에서 일하면 뭐 부귀영화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야? 별별 설득을 다 했는데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주님만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일생의 가장 위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는 1947년도에 빌리 그레함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크루세이드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위해 찬양하다가 1966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삶, 바로 그 삶이 예수를 믿는 삶으로 이야기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두 주인을 가질 수 없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자체가 주인이 한 명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세상의 것이 주인 되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나의 삶 속에 주인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내 삶 속에서 삶을 인도하실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그것이 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는 것이 내 삶 속에 있다면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내 삶 속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내 삶의 주인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를 믿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바로 세상을 향해 예수보다 내 삶 속에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닌 내 영혼의 고백, 내 삶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삶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최선이 아닌 믿음의 삶으로 말하라.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꼭 참석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신앙이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삶이 그러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믿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뛰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최선의 삶의 주인은 바로 여전히 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최선의 주체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요, 최선의 삶의 결과는요, 자기와 다른 이야기라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스데반 앞에서도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당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삶임을, 최선의 삶으로는 여전히 종교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이 종교의 열매인 판단과 정죄가 맺히고 있었음을 사도 바울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그가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예수를 아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최선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가 아니에요. 엄청난 열심, 특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Without faith, without the best가 아닙니다. Without the enthusiasm이 아니에요.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믿음입니다. 최선의 주체는 나이지만 믿음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최선의 삶의 결과는 그래서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데서 바라게 하시고 할 수 없는 데서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면요, 하면 할수록 짜증나고 힘들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무진장 짜증나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미워집니다. 왜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주위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 꼭 있거든요. 그건 저도 경험을 했어요. 제 대학교 때 진짜 열심히 믿었어요. 뭐 지금도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진짜 특심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때 교회에 와서 큰 밴을 픽업해갖고 UCLA 가서 돔에서 자고 있는, 기수에 자고 있는 후배들을 다 깨워갖고 일어나 그래 챙겨갖고 10대 명을 픽업해갖고 교회 다시 와서 교회 들어가게 하고 세워놓고 체육관에서 대학부가 모였는데 500~600명이 모였습니다. 그 모여있는 학생들 의자를 다 500~600개를 놔야 되고요. 그걸 같이 노는데 데리고 온 아이들이, 교회 오게 하느라고 잠 깨워서 데리고 온 아이들이 거기 밴딩 머신이 있었는데 밴딩 머신 콜라를 꺼내서 먹으면서 자기네끼리 막 웃으면서 노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의자 놓고 있는데 저기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와, 내가 이놈들을 데리고 와서 뭐하나. 아무 소용없이. 야, 형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좀 미안해서라도 와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애는 그래요. 물론 반장난이지만, 형 거기 줄이 틀렸네, 안 맞았어 줄이? 막 더 약 올려요. 그럼 속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냥 하루는 그랬어요. 진짜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서 너희들 와서 좀 도우라고. 제가 진짜로 화를 내니까 와서 쭈삣쭈삣 돕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야, 아무 소용없다,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최선의 삶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번아웃이에요. 결국에는 나 그만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예수 믿어봤자 괜히 나만 손해야. 굳이 내가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누가 알아줘? 하나님이 알아줘. 그런 거 필요 없어. 정말로 그래요.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알아줘.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일하는 거 아무것도 신경도 안 쓰는데 뭘. 그냥 나만 해봤자 나만 손해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는 게 나아. 여러분, 최선의 삶은요, 언제나 거기가 결론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최선의 삶은요, 하나님을 안 봅니다. 누굴 보는지 아세요? 사람을 봐요. 그래서 최선의 삶의 과정 할 때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형제님 너무 열심히 일하시네, 자매님 너무너무 좀, 자매님 없으면 교회가 우리 교회 못 쓸 거야, 형제님 없으면 우리 교회 존재하지 못할 거야. 그러면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그러면서 그렇지, 우리 교회 내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최선의 삶은요, 언제나 거기에요. 언제나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요, 화나고 열받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이 한 게 뭐 있어?
나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뭐 하고 있어? 한번 대조해봐. 뭐 하고 있나? 막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다 끌어냅니다. 그게 최선의 삶의 결론이에요. 근데 믿음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를 가는데 거기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감옥에 갇혀요. 그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 빌립보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정말 편지를 쓰는데요, 그 빌립보서 3장 12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었고 이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게 뭐냐, 예수 믿다가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왔는데 라고 열받고 화나고 해야 될 텐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도 아니요 내가 그것을 향해 끝까지 잡히지 않은 그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여러분, 이런 지치지 않는 삶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최선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겉모습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최선의 삶 분명히 좋게 들립니다. 열심히 믿어야지, 좋게 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된 최선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 안에 있는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노스코반의 첫 과에서 함께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때 제가 아주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오렌지 나무나 과일 나무 뒤뜰에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을 드세요. 저녁 때, 아니 지금 들으라는 게 아니라 기노스콜 하신 분이 지금 이렇게 손을 들으면은 너무 착해.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걸 듣고 바로 손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뒤뜰에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저녁 때 잠 못 주무시지 않으세요? 나무 있는 분들. 그럼 무슨 소리 하나 그러고 저를 쳐다보세요. 아니, 오렌지 나무가 저녁마다 그냥 가지에서 오렌지 만드느라고 오렌지 막 이렇게 짜는 소리 안 들리냐고. 그러면 다들 손 목사가 좀 정신이 없구나, 기가 막혀서 웃으세요. 웃겨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이에요. 제가 그래요. 그런 소리 안 들릴 거예요. 오렌지를 맺는데 가지가 그냥 막 노력해서 힘들고 오렌지를 만들어내야 돼. 아니면 나 잘려버린다. 그래서 그냥 오렌지 만드라고 가능한 한 저 가지보다 더 큰 오렌지 만들어야지, 저 나무보다 더 많은 오렌지 만들어야지 이러지 않아요.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영양 공급받고요, 그곳에 열매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서 내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를 바라보며 이것이 오렌지 나무구나, 와 맛있게 열렸구나, 따서 먹으면서 와 달구나라고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에요. 매년 시간이 지나도 동일하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지치는 삶이 아니라 최선으로 자기가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저 예수, 우리의 나무 대신 예수에게 붙어 있었더니 그 속에서 맺혀지는 삶. 여러분, 최선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압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삶으로 오늘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된, 내가 주체된 최선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신 바로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으로 이야기합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거 삶으로 이야기하고요, 우리 일터에서도 예수 믿는 삶 삶으로 이야기하고요,
내가 아는 지식과 나의 것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내 삶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삶으로, 성령의 열매로 내가 예수 믿는 것 이 땅에 이야기하며 살아갑시다.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미국 전체에서 예수 믿기 제일 힘들다고 리서치에서 그렇게 결론 내어진 이곳에서 우리 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나의 똑똑함이 아니라 삶으로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삶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지역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 열매를 보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삶으로 이야기하는 새누리 한 분 한 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